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주일입니다. 5월달을 시작하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푸르름과 풍요로움이 우리 샘가 가족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해 왔죠. 오늘은 62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의 시작이죠. 일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신명기를 통해서 필요 적절한 권면을 받았습니다.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에 대한 마지막 사역으로서 자신의 체험과 은혜를 바탕으로 권면의 설교를 시작한 것이죠.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나이가 많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향년은 110세였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때 그의 나이는 110세 가까이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던 여호수아는 아마도 통찰력 있는 영적 안목으로 이제 자신의 향년이 다 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복 전쟁과 기업 분배가 다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은 10여 년 안식을 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자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불러 모은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키고 마땅히 그들이 준수해야 할 것들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복 전쟁에서의 은혜 체험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고 정착 후 주변의 족속들과 빈번한 접촉을 했습니다. 차츰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며 안락하는 삶을 이제 저들은 빠져갔고 삶의 방식이 농경생활로 전환이 되면서 풍요와 번영의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향해 입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봅니다. 또 잠언서 16장을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참 아름답게 늙은 하나님의 귀한 사자인 것이 분명하죠. 이제 3절 말씀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보았느니라 라는 설명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명하신 여러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경험한 사실을 열거했죠.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눈으로 직접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목격했다는 의미를 넘어 몸으로 직접 체험한 것을 말하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일들을 결코 잊을 수 없었고
잊어서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을 열거해보면 그 내용이 참 많습니다. 범람하던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붙잡히지 않고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간담을 높게 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든 분은 누구십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분은 누구시죠? 아이성 함락에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작전을 세워 무너뜨리도록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가나안 남부의 동맹군들을 큰 우박으로 치시고 기브온 위에 태양과 아얄론 골짜기 위에 달을 총일토록 멈추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말과 병거로 무장한 해변의 모래 같은 가나안 북부의 강력한 동맹군들을 쓸어버린 분은 누구시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고백한 내용이 있었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는 말을 그들은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은 적절했죠. 백성들은 이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스스로 고백한 기억이 살아났을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5절까지는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라는 내용이죠.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짓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에서 또 광야 40년간 방황하던 민족이 땅을 얻었고 안식하게 되었던 기적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기업으로 분배를 받은 남은 땅도 주실 것이라 말씀을 하죠. 신속하게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은 실제적인 유익과 영적 유익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에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죠. 30절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했습니다. 한순간에 정착민들을 다 쫓아내버리면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세심한 배려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으로 알아야 할 일들이죠. 신명기 7장 22절의 말씀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상들이 그리고 선배들이 어른들이 일러주는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돌아보며 우리가 걸어온 걸음걸음을
헤아려 보고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를 기억하고 역사 속의 교훈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위대한 일을 펼쳐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큰 믿음으로 5월을 맞이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